먼저 호흡 삿대를 하겠습니다. 허리 쭉 펴고 반가부좌로 앉아서 어깨에 힘을 쭉 빼고 고개를 가볍게 숙이는 듯 눈을 반개해서 코끝에 딱 집중하고 호흡을 자연스럽게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 둘 이렇게 10번까지 헤아립니다. 제3강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중견성의 개요 큰 길 31쪽 위에 대중견성이란 무엇인가, 만인의 해탈,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 그 전제가 있는데 욕심 벗어나서 이것이 불교적인 삶의 불교적인 삶, 대전제이다. 불교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대전제이다. 만일 누가 나한테 와서 불교가 무엇입니까? 옛날식으로 표현하면은 불교의 적적대의가 무엇입니까? 그 옛날 선사들이 이제 법 거래할 때 흔히 그렇게 이제 문답을 하거든. 누가 찾아와서 아주 유명한 선사한테 절함을 하고 다짜고짜로 이제 물어. 불교의 적적대의가 무엇입니까? 불교 바로 뭐냐? 그런 뜻이라.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한참 생각해야지. 바로 나와야 돼. 많은 말을 해도 그게 다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해도 그게 다 맞는 말입니다. 성불하는 것이다. 뭐 해탈하는 것이다. 뭐 견성하는 것이다. 춤추는 것이다. 뭐 밥 잘 먹는 것이다. 그거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대전제가 있어. 이게 전제가 되었을 때 그게 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전제가 되었을 때는 춤추는 것도 불교요, 노래하는 것도 불교요, 사랑하는 것도 불교요. 근데 이게 전제가 안 되면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거 안 된다. 욕심 벗어나는 거. 이걸 우리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귀법 뭡니까? 욕존. 삼귀 할 때 요새는 뭐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뭐 그렇게 해버리고 말지만 옛날 이제 우리가 학생이 다닐 때만 해도 고등학교 때부터 학생이 다녔는데 그때도 물론 삼기란 노래가 있기는 있었는데 지금하고는 달라요. 그때 우리가 참불가로 했던 성현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하오니 이렇게 삼기가 나가는데 그 다음 구절은 까먹었네. 그 뒤에 한참 가니까 이제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하고 간단하게 끝내버리던데 이제 그 참불가 하기 전에는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기불 중중 아니 양족존 귀법 욕존 이랬거든. 법이 삶이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불교에서 법이 생명인데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욕이다. 이욕. 욕심 떠나는 거다. 욕심 벗어나는 것이다. 그게 법이야. 그게 법. 뭐 성불법, 해탈법, 열반법, 뭐 대성법, 소성법, 무슨 법, 무슨 법, 보살법, 하암법, 무슨 법. 법도 뭐 안 들어가는 게 없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그 모든 그 법이라는 게 뭔고 하니 욕심 벗어나는 거. 이것으로 끝이요 불교는. 더 나갈 것도 없어. 우리가 살아갈 때 끊임없이 이 욕심 벗어나는 것을 노력하는 거 그게 불교라. 그 이상 없느냐? 없다. 한 소식 팍 그런 거 없다. 더 이상 나갈 것도 없어. 여기서 끝이라. 끊임없이 그게 그렇게 대단하냐. 욕심이 사람 죽이는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의 가장 큰 불행이 뭡니까? 사람 죽이는 거죠. 아휴,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해졌는지. 우리 어릴 때, 우리 젊을 때만 하더라도 살인사건이라는 게 참 드물었어요. 살인사건이라는 게 참 드물었어. 살인사건 어디서 났다 그러면 그건 뭐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어느 한 도시에서도 뭐 살인 사건이라는 게 뭐 1년에 뭐 거의 한두 번 뭐 안 나는 수도 많고. 근데 요새는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초처에서 끊임없이 살인이야. 우리가 뭐 경제 뭐 10위권 국가라고? OECD 뭐 몇 위권 국가라고? 국민 소득에 뭐 2만 몇천 달러라고? 전부 헛소리야. 허상이야, 허상. 허상. 앞으로 이 허상이라는 말을 많이 쓸 텐데, 우리 한국인들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게 전부 저 허상이라. 거짓말이라. 헛된 거라. 이 세계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나라가 다시 있나, 그럴 정도로 지금 우리 한국이 정신적으로 몰락했습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세계에서 다시 없는 저건 뭐 나라도 아니고, 저건 정권도 아니고, 저건 정치도 아니고, 저건 뭐라고 표현할까? 괴물 왕국? 동물의 왕국도 못돼? 동물들이 어떻게 그런 짓 하나? 동물의 세계에 가도 짐승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모든 다 짐승을 그냥 집어들어 다 부리고 죽이고 살리고 고소포로 쏘아서 파방 죽이고 그런 짓 하나 어때? 동물들이? 그래서 괴물의 왕국이라고 그럴까? 근데 북한 욕할 것도 없어. 우리 남한은, 우리 대한민국은 정신적, 도덕적으로 지금 세계 최하위 국가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현실을 바로 잡아 나가줘 하는 게 불교지. 뭐가 불교요? 이런 우리 동포들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가자는 게 불교지. 뭐가 불교냐, 이게. 뭐가 불교. 이거 말하지 않고, 이거 문제 삼지 않고, 이거 얘기하지 않고, 불교, 이게 금강경 첫날 만나려고 앉아서 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 첫날 만날 해봐도 변하는 게 없더라. 삶을 문제 삼아야지. 문자라 문제 삼고, 사상이라 문제 삼고, 그래가지고는 그건 불교 아니라. 불교 아닌 것을 우리가 지금 불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 불교 아닌 것을. 자살률 세계 1위. 며칠 전에 전철을 타고 가는데 전철 온 칸이 선전용으로 해놨는데 보니까 음주량 세계 1위라 우리가. 소주를 국민 1인당 몇 병 마신다고 그러더라? 네, 잊어버렸네. 국민 1인당 소주 마시는 남녀를 성인 남녀 통틀어서 술 먹는 사람이든지 안 먹는 사람이든지 통틀어서 했으니까 그 술 제대로 먹는 사람은 그냥 1년에 몇백 병을 마셔. 몇백 병을. 음주량 세계 1위. 알코올 중독자 세계 1위. 아마 통계를 안 내서 그렇지 내 생각에는 성폭력 세계 1위. 성매매 세계 1위. 성윤리가 이렇게 타락한 나라가 세계에 없어요. 미국, 옛날에 우리는 뭣도 모르고 미국 같은 또 스웨덴 같은 저런 나라는 그냥 성이 문란하게 짝이 없는 거로 뭐 거리에서도 뽀뽀 막 하고
전철관에서도 막 붙들고 뽀뽀 막 하니까 그거 보고 아 이거 미국 놈들은 천하의 쌍놈들이라고 스웨덴 같은 나라는 뭐 성의 개방이다 그래가지고 막 아무거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천만에 미국 같은 나라는 아주 엄격한 어떤 도덕률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입을 맞추지.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남들 앞에서 입 맞추는 거,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그게 성폭력입니까, 그게? 성희롱이에요, 그게? 걔들 좋아서 하는 건데. 요새 또 우리나라 전철 같은 거 타보면은 젊은 애들이, 대학생들이나 심지어는 고등학교 애들도 서로 붙들고 이렇게 입도 떼고 그러더라고. 나는 그거 좋다고 생각해. 사랑하는 걸 만인 앞에서 드러내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폭력을 행사하고, 어두운 곳에서 나쁜 짓 하고 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거지. 그건 미국이나 스웨덴이나 유럽 같은 나라도 엄격한 성윤리가 지배하는. 우리는 겉으로는 남녀 7세 부동성이 내외를 하느니 마느니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성매매 세계 1위라니까 우리가, 국회의원들이고 대학 교수들이고 대단한 사람들도 전부 성매매 다 하고, 거기에 어느 여인의 그 수첩에 올라가지고 그냥, 폐간 망신 당하고 그냥 이혼하고, 참. 그 근본이 이걸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불교가 할 것은 바로 이거라. 이것밖에 없어.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국민들 이 욕심 벗어나게. 수행을 잡아다가 그냥 데려와서 절마다 그냥 억지로 수행을 시키든지, 경전을 그냥 독경을 시키든지 사경을 시키든지 108배를 시키든지 설법을 하든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걸 해야 돼, 이걸. 대중 견성은 한마디로 이거 하는 운동이다. 여러 가지 말 써놨는데, 만인 해탈, 많은 사람들의 행복, 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깨달음과 해탈, 행복 속에서 나 자신의 깨달음과 해탈, 행복을 추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부다 성가모니께서 몸소 열어 보이신 본래 불교이고 부다의 불교이다. 부다의 불교란 말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봤을 텐데 앞으로 이제 많이 들어볼 겁니다. 우리가 흔히 불교를 구분할 때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성 불교, 중국의 선불교, 선불교도 대성 불교의 하나니까. 근데 이 부다의 불교는 뭐냐? 부다의 불교는 초기 불교라고 하면은, 초기 불교, 이거는 이제 부처님 생존 시부터 불멸 약 1세기 정도, 부처님 살아 계실 때부터 부처님 돌아가시고 그 직계 제자들이 있던 약 1세기 정도, 이 기간의 불교를 초기 불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 초기 불교를 불교의 근본이 된다 그래가지고 근본 불교다. 근데 그런 말은 이제 안 쓰는 게 좋고 많이 쓰지도 않지만, 근본 불교라고 하면은 그럼 다른 불교는 가지 불교냐? 근본주의라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슬람 IS 이슬람 국가 IS라는 말은 이슬람
스테이트, IS, 이슬람 국가라는 뜻입니다. 이슬람 국가. 그걸 줄여서 IS라고 그래. 그 바로 이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거든. 이슬람 근본주의자. 이 세상을 완전히 그냥 이슬람으로 지배하겠다. 또 미국에 가면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 뿌리가 강합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기독교로서 이 세상을 지배하겠다. 지금 미국에서도 그 기독교 근본주의가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남을 지배하겠다는 생각이거든. 그건 반드시 폭력이 수반되거든. 부시가 이라크의 후세인 죽이고 전쟁 시작했죠. 그 배후에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부시도 그 그룹이라. 부시 대통령도 악의 축이라고 그러고 후세인을. 바로 그런 사고방식이 저거는 선이고 진리고 아닌 사람은 악이고 바로 그런 사고방식이 근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이 근본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또 한때는 이걸 이제 원시불교다. 제일 처음 시작이다 그런 뜻인데 근데 원시라는 말이 별로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원시적이야. 그러면 좀 좋은 말이 아니니까 이제 그 말도 잘 안 쓰고 그냥 초기 불교 그러는데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부처님 생존 당시로부터 1세기 정도까지의 불교를 초기 불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데는 불교의 정말 첫 출발점은 부처님 생존 시의 그 불교. 부처님이 몸소하신 불교. 이게 불교의 뿌리닭이야. 이게 여기만 이렇게만 내려가도 한 대만 건너도 불교가 많이 변질이 돼요. 부처님 80세 돌아가시고 몇 달 뒤에 뭐가 열렸습니까? 제1결집 마하카샤파라고 하는 큰 스님을 중심으로 500비구들이 모여서 칠엽굴이라고 하는 곳에 라자가하 왕사성이지 왕사성. 그 왕사성 근교에 있는 산이 있는데 우리도 올라가 봤는데 상당히 높은 산이더만 그 산에 올라서 조금 돌아가니까 칠엽굴이 있어요. 굴이 있어, 굴. 옛날에는 굴이 7개가 있었다. 칠엽굴인데 지금은 뭐 7개는 아니고 그렇게 돼 있던데 그 속에서 500비구들 아라한들이 모여서 결집을 합니다. 결집. 부처님 말씀을 편집을 해. 이때부터 불교가 변질이 됩니다. 편집이라는 말은 본래 있는 건 그대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편집이라는 말은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지고 많이 가감이 되고 자료가 많이 있는데 부처님이 45년 동안 설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뭘 뽑을 거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편집하다는 건 그렇게 뽑는 거예요. 자료를. 그 뽑을 때 뽑는 사람의 의도가 작용할 거 아닌가? 그 주관이 작용할 거 아닌가? 그게 결집이거든, 편집이거든. 그때부터 왜곡이 일어나, 변질이 일어납니다. 아니 뭐 아라한 큰 스님들이 다 모여서 했는데 그 아라한 큰 스님이라고 하는 그게 또 하나의 왜곡의 원인이라.
그러니까 하나만 지적해도 출가 중심으로 편집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부처님 말씀 가운데 많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들을 위한 설법도 많이 있었는데 스님들이 모여서 다 편집을 하니까 자기들 눈에 맞는 것만 뽑았을 거 아닌가. 그게 잘 됐다 못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게 사실이다.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서 부처님 말씀이지만 그걸 뭐 이렇게 일부러 바꿔왔다 그렇게까지는 말하지는 않지만 편집할 때 자기들 주관에 의해서 선택을 한 것이다. 부처님 생각 그대로 결집이 된 건 아니다.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을 존중하고 초기 경전을 존중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불교를 하지만 경전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그걸 보면서 해석을 해야 불경을 바르게 받드는 것이다. 맹목적으로 무조건 거룩합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내 말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래서 서성의 가르침이다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대들이 스스로 체험해보고 판단하라. 불교에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 성경은 그런 말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무조건이지 그걸 비판적 시각으로 본다? 그건 기독교는 그건 파문이야. 근데 불교는 부처님 자신이 그래서 내 말이라고 믿지 말아라. 스승의 가르침이라고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대들 스스로 체험해보고 판단하라. 야,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기독교도 거룩하고 이슬람도 거룩하고 다 거룩한 종교들이지만 불교는 어떤 면에서 훌륭하냐? 바로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완전히 열려있는 너희들 자신이 주인이다. 그게. 부처님 내가 주인 아니다. 그게. 나를 주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들 자신이 주인이야. 너희들 자신이 판단해. 그래서 초기 불경도 우리가 비판하는 겁니다. 비판적 시각으로 봐야 된다. 그걸 나쁘게 생각하고 하면 그건 불교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자세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진짜 불교는 부처님이 몸소화했던 그 불교. 돌아가시고 바로 결집 때부터 이게 왜곡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비록 편집된 경전이라도 그 속에서 살아있는 부처님이 몸소하신 불교. 그걸 찾아서 그 불교를 하자. 그 불교를 이름하여 붓다의 불교. 본래 불교. 여기서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내가 붓다의 불교라는 말은 내가 여기서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뭐가 붓다의 불교냐? 또 불교면 다 불교지. 아니고 많이 왜곡되고 내려올수록 변질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경전 가운데서도 부처님이 몸소하신 그 불교. 그걸 끊임없이 찾아내야 된다. 지금 남방 그 빨리 경전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것만 하더라도 4부로 번역되어 있죠. 쌍유따 니까야, 또 맞지마 니까야, 앙구따라 니까야, 디가 니까야. 4부인데 각 부마다 쌍유따 니까야에 8천 몇백 개의 경이 들어있고 맞지마 니까야에 한 80개의 또 긴 경이 들어있고 앙구따라 니까야에도 여러 수백 개의 경이 들어있고 디가 니까야는 긴 경인데
여기에 약 30개의 경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경이 있어요. 초기 경전만 하더라도 그 속에서 부처님이 몸소하신 그 불교만 찾아내자. 몸소하신 불교. 그걸 우리가 출발점으로 삼자. 다른 불교는 다 엉터리니까 그냥 무시해버리자 그런 뜻이 아니고 다 받아들이되 가장 중심은 부처님께서 몸소하신 그 불교를 중심으로 삼자. 그걸 출발점으로 삼자.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불교 운동의 기본적인 약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든 불교를 다 받아들이되 그 가운데 또 부처님께서 몸소하신 부다의 불교, 본래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출발점으로 해서 불교를 해간다. 가능하면 그렇게 노력을 하자. 그래야 다른 불교들도 다 살아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 많은 사람들의 깨달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 속에서 나의 행복과 나의 깨달음을 함께 추구해 갈 때, 그 불교를 우리가 대중견성이라고 하고, 바로 그것이 부다의 불교가 추구했던 기본 정신이다. 부처님은 그런 방식으로 사셨다.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셨다.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교적 사유 방식이 바로 그런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익과 깨달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자연스럽게 나의 이익과 깨달음이 실현된다. 이것이 자타일시성불도다. 남과 내가 한꺼번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 내 행복과 내 깨달음이 함께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불교적인 사유다. 그것을 우리가 팔정도에서는 정사유라고 합니다. 정사유. 팔정도의 두 번째가 정사유죠. 정견, 정사유, 바른 사유. 뭐가 바른 사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우리 생각을 확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사유는 자기 먼저라, 자기 먼저라, 자기 먼저라, 자기 먼저라. 아무리 잘난 인물도 자기 먼저라. 이걸 극복하자는 게 그게 불교거든. 욕존이거든. 욕심을 벗어나는 거, 이걸 가장 존귀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법이 존귀한 것이다. 왜 그렇게 가르침에 귀합니까? 바로 이거 욕심 벗어나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면 욕심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 법이 중요한 거다. 왜 경전이 중요하냐? 왜 금강경이 중요하냐? 그걸 잘 읽고 받아들이면 욕심이 싹 소멸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금강경 공부하는 법 얘기했죠? 절대로 문자 용어 해설하는 식으로 하지 마라. 그건 좀 헛소리다. 백날 천날 해봤자 아무것도 변화가 안 돼.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냥.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살리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라. 그러면 욕심이 싹 절로 사라진다. 문자 해석하고 강의하고 천날 백날 해봤자 욕심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상만 더 커져. 아상 없다 하면서 더 커져버려. 보시 안 해.
무주상 보시 하라고 그랬는데 반작용으로 보시 안 해버려. 불자들이 얼마나 인색하고 보시 안 하는데. 근데 공부를 잘못했어. 금강경 말씀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받아들여. 어려울 게 하나, 한글로 딱 풀이해 놓으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럼 뭘 해설할 게 뭐가 있어? 일부러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야단 법석을 하지. 아상불이란 말, 뭐 아상이란 말 모르겠어요? 아상을 가지고 번역하는데 몇 시간 또 강의를 해. 아상이란 거. 아는 뭐요, 상은 뭐요, 뭐 몇 시간 또 강의를 해. 아상이란 뭘 모르겠어요? 한마디만 끝나는데 네 잘났다는 생각, 그게 아상이야. 그거로 끝낼 거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내 잘났다는 생각 하지 말자. 그런 생각 자꾸 하면은 욕심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것이 정사유다. 정사유. 우리 고통을 바꾸자. 불교하기 시작하면서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자. 내 먼저 하지 말고 대중 먼저, 대중 행복 먼저, 대중 견성 먼저, 우리 가족 먼저, 우리 직장 동료들 먼저, 우리 마을 주민들 먼저, 우리 동포들 먼저, 아프리카 굶어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 먼저. 그렇게 우리의 사고를 바꾸자. 그것이 대중견성 운동이다. 무엇 때문일까? 나의 것, 나라는 뿌리 깊은 욕심, 이기주의가 우리 행복을 가로막고 우리 깨달음을 가로막기 때문에 극복하고 치유하는 것이 곧 깨달음이고 해탈이고 열반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우리가 진단했습니까? 요게 제일 문제라고 그랬지. 요게 욕심 벗어난 이것이 불교의 대전제라고 그랬죠. 불교는 이것뿐이라고 그랬지. 욕심 벗어난 것 이것뿐이다. 다른 거 없다. 다른 거 해봤자 다 헛소리다. 이거 벗어나면 이게 곧 깨달음이고, 이게 곧 해탈이고, 이게 곧 열반이고, 이게 곧 견성이고. 이렇게 욕심을 벗어나면 자연히 눈 뜬다. 눈 뜨다. 지금 우리는 욕심이 눈에 가려서 사물을 제대로 못 봐요. 뭐 여러분 시력이 몇입니까? 2.0? 1.0?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남을 제대로 못 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친구를 제대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그 친구의 좋은 점, 나쁜 점 다 그대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누라를 제대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부인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 전부 지 생각대로 보잖아. 지 욕심대로 보잖아. 쥐한테 잘하면 좋은 마누라. 저래 돈 많이 갖다 주면 좋은 신도. 쥐한테 잘하면 좋은 친구. 싫은 말 하면 나쁜 친구. 전부 욕심 중심으로 보고 있지. 있는 그대로 눈 뜨고 보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눈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불교에서 육안이라고 그러지. 육안. 지금 우리는 육안만 뜨고 있어. 육안. 육체적인 눈, 고기 덩어리 눈. 육안. 시력이 뭐 2.0이라고 아무리 자랑해도 그 시력은 육안에 불과해. 육안에 불과해. 그것도 나이 먹으면 점차 이제 시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안경 쓰고 또 안경 써도 안 보여서 더블 안경 쓰고 야단하지. 근데 그래가지고는 그 제대로 보는 게 아니고 욕심 벗어나서 진짜 바르게 눈 뜬다. 이게 다 같은 말이다. 이게.
욕심을 치유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남들 먼저, 대중 먼저, 동포들 먼저. 그래서 요새 이제 스님들 찾아가서 왜 스님께서는 이 사회 나와서 좀 포교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그 스님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 니나 잘해. 그래, 니나 잘해. 자기도 못 밝히는 것이 뭐 남 밝히려고 하느냐? 그래. 그러면 할 말이 없다네, 그러면. 지도 밝히지 못하는 것이 남 밝히려고 하느냐? 말은 근사하지. 이치가 그럴 때도 보이지. 지도 밝히지 못하면서 남 밝히려고 하느냐? 근데 그게 거짓말이야. 틀린 말이야. 지 밝히려고 한다는 게 바로 욕심이거든. 욕심이 가려있으면 눈이 떠지지가 않아. 남을 밝히려고 내 자신은 아직 밝지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남 밝히려고 애쓸 때 욕심 떠날 때 눈 뜨는 거란 말이야.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 왜 스님 나와서 좀 적극적으로 좀 포교하고 좀 하시지요. 제자들이 가서 그래. 큰 스님한테. 그럼 제자 그 서성이 니나 잘해. 네 앞길이나 잘 닦아. 니도 뭐 자기 앞길 못 밝히면서 누굴 밝힌다고 하느냐. 말은 근사하게 들리니까 기가 박 죽어가지고 나오지만 그거 틀린 말이다. 그것이 바로 불교적인 사유, 정사유다. 분명히 해야 된다. 그게 대성이다. 남 먼저 생각하고 남 위해서 먼저 헌신하는 그게 대성이고 그게 불교지. 그거 아니면 그건 불교 아니다. 이기를 극복하고 치유하는 것이 깨달음, 해탈, 행복을 실현하는 그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삶의 문제인데 우리도 부처님같이 살아가자. 이게 이 강의의 슬로건입니다. 슬로건 깃발. 내세우는 깃발 슬로건. 우리도 부처님같이 살자. 이게 슬로건입니다. 우리도 부처님같이 살자. 부다 서가모니가 살아가신 그 삶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면은 아까 초기 경전 초기 불교 그 이전에 붓다의 불교 그랬죠? 붓다의 불교는 부처님께서 몸소 경전 보면은 부처님께서 몸소 사신 그 삶이 많이 나와요. 그것만 받들고 그것만 따라 살아도 충분하다. 뭐가 복잡하게 뭐 12연기니 이렇게 반야니 왜 그렇게 어지러운 말 늘어놓고 있느냐 그야. 그거 다 치워버리고 부처님께서 몸소 어떻게 사셨는가 그것만 보고 그것만 따라서 살아도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같이 살아가자. 부다 서가모니가 살아가신 그 삶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면 그대로 곧 깨달음이고 견성이다. 그럼 부처님께서 어떻게 사셨느냐? 말로 해보면은 따뜻한 미소로 인사하고 아주 단순해요. 부처님께서 어떻게 사셨느냐? 부처님은 항상 따뜻한 미소로 인사하시고 먼저 인사하시고 순간순간 사띠하며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때때로 우리 바리사에 둘러앉아 함께 토론하고 의논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그에 보니까 단어가 4개가 나와 있습니다. 겔위에 보니까 부처님 믿고 의지하고, 이게 이제 몸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정리한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부처님 같이 몸소 사는 것이냐. 여기 4가지가 있는데, 첫째, 나무. 나무란 말은 나무서가모니불, 그 나무를 중국 사람들이 옮겨 쓸 때 한자로 나무 그랬죠. 이걸 우리나라 사람이 발음할 때 나무 이렇게 발음하지. 그러니까 나무서가모니불, 나무부다 그런 뜻이라. 그러니까 나무란 말은 귀하다, 의지하다. 그게 첫째입니다. 어떻게 부처님 같이 살아갈 거냐. 첫째, 부처님 믿고 의지해라. 뭐가 지가 잘났다고 지 인생의 문제 지가 다 해결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인간은 허약하기 짝이 없어. 아무리 내가 부처요 뭐 떠들어 사도 몸 아프면 괴롭고 슬퍼하고, 암 걸리면 막막하고, 뭐 견성한 도인들도 치매에 걸리니까 별 수 없고 똥싸고다 벽에 바르고다. 그 인간 너무 과신하지 말고 부처님께 의지해라. 염불,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 이게 염불이거든, 염불. 부처님 생각해라. 이게 부처님 같이 살아가는 첫째 기본이야. 신앙을 확립하라. 불교 좀 하고 공부 좀 한 사람들 또 금방 져가지고 이게 없어. 부처님 앞에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엎드려 부처님께 귀합니다. 부처님 날 살려주십시오. 당해보면 알아. 나쁜 병에 걸려보면 알아. 다음 2번째, 따뜻한 미소로 인사하고 장을 하나로 나누고 그걸 다나. 다나란 말은 보시. 이렇게 살아가는 게 2번째고, 3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3번째 사띠. 이 모르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사띠가 이게 마음 통찰이라. 앞으로 이제 두고두고 이 따뜻한 말 많이 할 겁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호흡 사띠 그랬죠? 그 하나하나씩은 이제 차례로 할 테니까, 마지막에 4번째가 파리사. 파리사라는 말은 첫 시간에 내가 이야기했죠? 공동체, 대중, 함께 모여.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 뭐가 불교입니까? 욕심 벗어나는 거. 다른 말 하지 마세요. 그거 다 해봤자 그건 헛소리고. 아니, 다른 말 다 해도 맞지만 이걸 대전제로. 욕심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 같이 살아야 된다. 다른 거 교리 알고 사상을 알아? 그거 다 헛소리야. 교리 백날 첫날 알아봤자 헛소리야. 그거. 그래서 교만만 늘고 아르마리만 늘고 이것만 더 커지고 욕심만 커지고,
어떻게? 이 네 가지 방식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조그만 거라도 함께 나누고, 제일 중요한 게 미소를 함께 나누는 것. 부처님이 항상 미소가 계시잖아요. 그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거라. 우리도 스님들이나 법사님들이나 우리도 내가 뭐가 있어서 베풉니까? 그 무진장한 미소, 그 따뜻한 미소, 그 하나라도 베풀어라. 세 번째는 호흡 헤아리고 마음 통찰하고, 다음 네 번째는 혼자 하지 말고 같이 모여서 해라. 같이 모여서 공동체로 대중살이를 해라. 우리 불교 집안에서는 옛날부터 대중살이를, 독살이는 안 된다. 독살이 하지 마라. 그러면 이기주의에 빠진다. 대중처소에서 같이 살아라. 공동체로 같이 살아라. 그래, 그게 바른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은, 봐요. 이렇게 열심히 청정하게 살아가면 이대로 곧 크나큰 깨달음이고 보리고 반야고 정토이다. 이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이대로 또 무엇이 있는 게 아니고 깨달음이고 보리고 반야고 해탈이다. 이대로 청정한 삶이다. 브라마짜리야. 청정한 삶이다. 이렇게 살아가면 이것이 순간순간 궁극의 경지이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이 자체가 궁극의 경지야. 궁극의 경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뭐 어떻게 해가지고 팍 터지면 우주의 진리를 보고 그게 아니다. 순간순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그게 궁극의 경지다. 신을 넘어서는 부처님의 경지이다. 누가 묻기를 그 이상 없습니까? 이렇게만 살아라. 그러니까 아이고 뭐 그 정도는 다 아는 건데요. 아주 평범하네요. 그냥 좀 특별한 거 없습니까? 불교 우주 진리를 다 깨닫고 막 생사해탈하고 그런 거 없습니까? 그 대답은 명료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당신이 뭐길래 그렇게 말합니까? 내가 살아봤으니까. 내가 살고 있으니까. 아까 부처님 그랬잖아. 네가 살아보고 판단하라고 그랬잖아. 내가 살아봤으니까.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다. 이게 확신이라고 하는 거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해.